아멘. 요선 앞뒤서는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16장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등장하는 최초의 기록이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거대한 드라마를 또 성취해 가고 계시는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뼈대는 언약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또 다윗에게 주신 언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과정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또 용납하시고 허락지 않으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89편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시편 89편 3절하고 4절. 3절, 4절, 우리 두 절만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건 하나님께서 이제 중요한 다윗 언약을 얘기할 때, 첫째는 나는 내가 택한 자, 내 종 다윗과 언약을 맺고 맹세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택하심의 과정, 이 과정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섭리가 들어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운 그 언약,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히 견고한 언약이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자손에 대한 약속이다. 그리고 그 자손의 왕위를 대대히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영원한 통치를 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시게 되는데,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해도 우리가 변함없이 성탄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다윗 언약을 자세히 보면서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9편 1절, 2절.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에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인자와 성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자비, 긍휼, 친절, 확실한 사랑,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단어, 이게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그리고 예수님부터 우리까지 2000년, 이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성실하심으로 또한 우리를 향하여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베드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를 1000년같이 기다리시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주님의 원하심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구원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이제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다윗의 선택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초대왕 사울을 폐위하시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 전가를 넣고 이새가 제사장을 차렸습니다. 7 아들과 더불어서
사무엘을 맞이하고 사무엘이 그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상황들을 보면 그날 누가 왕이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 한 사람은 분명히 아닐 거다라고 제껴놓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데려다가 기름 뿔병을 부어서 그의 형제 중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 주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마지막까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는데 이 기름 부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 있느냐? 13절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분명히 외형적으로는 기름을 부었는데 그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 오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뿔병을 부을 때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사사시대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울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같이 부으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삼손이 머리가 잘리고 힘이 없어졌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지만은 실상은 머리가 잘려서 힘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나신인의 그 약속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 머리가 잘려 나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에게는 능력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러한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는 한 번 있었던 게 아니고 3번 있었습니다. 3번. 사무엘하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을 보시면 사무엘하 2장에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도망을 다니고 피난 생활을 하다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그가 헤브론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헤브론에서 그가 이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우리 3절, 4절, 2절만 보겠습니다.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유다 지파, 유다 족속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5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세 번째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데 12지파가 모든 족속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 중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여기서 드디어 이제 12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될 때 30세였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12지파를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통치 기간 40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할 때 그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할 때 회의를 하고 의논을 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바뀐 것은 기름 부음 때문이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기름 부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령의 기름 부음 때문이었던 것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어떻게 그에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새가 다윗을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내게 됩니다. 어린 다윗이 전쟁터에 갔을 때 전쟁의 상황은 너무나 좋지 않았어요.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골리앗은 40일 동안 시위를 하고 있었고 사울 왕과 다윗의 장형 엘리압을 비롯한 3천의 군사는 두려워 떨면서 꼼짝을 못하고 있었다. 그때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무모한 전쟁,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참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사무엘상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에게 어떤 열매를 맺고 나타나는가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는데 한마디로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45절, 46절, 47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물맷돌로 이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이 45절에 골리앗 앞에 선포를 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무기는 사람이 볼 때는 물맷돌이었고 어린아이가 물맷돌을 가지고 가는데 속된 말로 기가 차지 않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내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사도 베드로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도 다윗도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안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의 권세가 능력이 내게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생쥐가 쌀가마 옆에서 굶어 죽는 것처럼 모르면 죽는 거지 뭐. 하나님이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줬음에도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고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없는 것만 없다고 울다가 서러워하다가 죽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없는 걸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있는 걸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항상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놀라운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자신만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싸운 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내용을 보면 중요한 다윗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울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오늘 알게 해주겠다,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4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또 하나는 이 모든 무리에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님을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지금 이 어린 소년이 돌멩이를 들고 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3000년 전에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처럼 다른 거예요. 사로왕과 3000명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총칼로 무장하고 군복을 입고도 떨고 있었고, 다윗은 무장 해제하고 돌멩이를 들고 나갔지만 골리앗을 잡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없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인도하심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 평생 의인의 자식이 걸식한 걸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 하나님이 지게 하면 총칼로 무장하고 미사일로 무장하고 핵무기로 무장해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전쟁의 승패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고 기도하는 자를 생각하시고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인생을 복주시고 역사하심을 알고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다윗은 그걸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도 전쟁을 치르면서도 그걸 알게 하기를 원했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 유익이라, 내게 유익이라. 왜냐?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은 고난을 겪고 전쟁을 겪고 위기를 겪고 인생의 고난을 추운 겨울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레슨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걸 알지 못하면 고난은 고난일 뿐이고 고생은 고생 바가지지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바알선지 450, 아세라선지 400, 850명이 지금 앞에 있는데 엘리야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왜 그렇게 무모한 전쟁을 했어요?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이긴다라는 영적 전쟁의 규칙을 정하고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36절부터 38절을 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불로서 응답하라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좀 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그랬느냐? 첫째는 이스라엘 중에 주님만이 하나님이신 것, 주님이 이스라엘 중에 계신 것, 상천자의 하나님 한 분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좀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로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계심을 증거하셨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거하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는 기적도 일어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셨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함께 이 사실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39절에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나서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강조법으로 되어 있는데 절대 강조 명령법으로 해가지고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없다. 오직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레슨하고 백성들이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진짜로 고백하고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천자문을 떼듯이 암송만 하면 의미는 없는 거고 진짜로 믿으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개입하셔서 그 능력을 위력을 발휘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을 한 번 더 보시면 하나님의 사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그 40년의 세월 모세가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슨하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신명기 8장 2절, 3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절에서는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게 있다 그랬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 집어넣고 하나님 알고 싶은 것, 궁금한 것, 그것은 나는 너의 마음이 알고 싶다. 네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네 마음이 알고 싶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광야에서도 네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 갈렙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3절에 보면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떡을 먹고 사는 줄로 알지만은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할 때 사느니라. 순종해야 사느니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사울왕은 어리석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폐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빼앗기고 만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방법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으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처럼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름 부음은 다윗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사울은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윗은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 사이에는 전쟁이 오랫동안 이어졌고 사무엘상 마지막 사울이 죽고 사무엘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사울은 삼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잡지 못했고 죽이지 못했어요. 다윗도 역시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때문에 한 사람은 죽이지 못했고 한 사람은 죽이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동굴 속에 있을 때 사울이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을 하다가 갑자기 뒤가 마려워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에서야 깜깜하니까 밖을 환히 볼 수 있지만 깜깜한 굴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뭐가 보이겠어요? 다윗은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는 옷자락만 뱉다. 그게 4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을 보면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왜 찔렸느냐? 6절 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름을 붓는 걸로 끝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오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 이처럼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26장에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는데 26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26장에 보면 이번에는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으로 잠입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잠이 들었고 주변에 군장 아브넬과 모든 군사들이 사울을 포위하고 또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잠입해서 다윗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아비새가 죽이자고 했지만 다윗이 또 말렸습니다. 9절하고 10절, 11절, 12절,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의미를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그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방법이 없겠느냐. 죽을 날이 돼서 죽든지 전쟁에 나가서 망하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은 방법이 많다. 내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12절에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그 위대한 군장 아브넬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깨어있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벌을 내릴 때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범사에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시고 깊이 잠들게 하시고 이목구비를 닫아버리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울의 비극은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신 것이었고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마음에 확정하고 확정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잠자던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깨어있어 기도해라. 몇 번을 부탁을 했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모두 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중요한 언약의 내용이 사무엘 7장에 나와 있는데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이기도 하고 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다윗 언약을 기록한 장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은 이제 선지자 나단과의 대화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천하가 이제 태평하게 되었고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백향목 궁에서 잠을 자고 편안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왠지 한 옆구리가 허전하고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님의 궤가 법궤가 휘장 가운데 있다.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사렐이 만들었던 그 법궤를 메고 왔는데 법궤를 메고 요단강도 건너고 다 했잖아요. 근데 이 법궤를 아직도 천막 속에 두고 비바람이 맞고 있는 거예요. 이 너무 불편해서 나단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나단이 3절에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혼을 냅니다. 3절 5절 보면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 혼을 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8절을 보면은 놀라운 말이 있어요.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 위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앞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혼내신 줄 알았는데 뒤에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감동 먹으신 거예요. 그치?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다윗처럼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단 한 명도. 고린도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은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신다. 다윗은 이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난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속에서 비바람을 맞고 있다.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 그런 마음을 나단에게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날 밤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특별히 11절 끝에 가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뭐 하겠다? 집을 짓겠다는. 다윗은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한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니고 왕조, 다이나시티. 천년의 왕조를 하나님이 지어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마음을 한번 잘 먹고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마음 먹는 거야 못하겠어. 모델레 대통령, 모델레 유엔 사무총장 마음도 못 먹어? 애들이 마음을 못 먹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우리는 마음도 못 먹고 마음도 못 드리고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그럴 만한 형편도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날 다윗은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요. 18절부터 나와 있는 기도인데 마지막 28절, 29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시는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 구절이 좋아가지고 액자 써놓은 집들도 있지. 그렇지만 그거 붙여놓는다고 복 받지는 않아요. 마음을 드려야지. 마음을. 그러고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8장 1절 보세요. 그 후에 6절 보겠습니다.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14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가 얻은 모든 것들을 무엇에다 썼느냐. 11절 12절 우리 두 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호베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백전백성에서 많은 전리품을 모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황금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바치고 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게 역대상 29장이에요. 역대상 29장 다윗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그중에 12절, 13절, 14절 세 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모세가 신명기 8장에서 말한 것처럼 교만한 사람은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주겠다 약속하시고 그 후에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하시고 백전백승하게 하시고 그렇게 얻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성전 건축 그것은 꿈이고 희망이고 그의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도록 역사해 주신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그의 아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또 이 모든 과정을 거쳐가는데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었죠. 하나는 바세바 사건이고 하나는 인구조사 사건이었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이 그의 발목을 잡았고 또 그는 전쟁에서 많은 전리품을 얻었지만 반대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넌 부적합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준비했고 하나님은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대하 3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건축은 솔로몬이 했고 정하기는 누가 정했고? 다윗이 정했다는 거예요. 건축은 분명히 솔로몬이 했는데 정하기는 다 다윗이 정했다. 그런데 다윗이 정했다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솔로몬 그의 이름은 샬롬이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평화, 평강. 솔로몬은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야 되는 거요?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요?
태어나지 말아야 되려. 태어나지 마. 다윗은 전쟁터에 참전해야 할 그 시기가 됐지만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닐 때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결심도 했지만은 기상 시간이 점점 늘어져서 저녁 때 기상을 하고 밤무대 다닌 것도 아니면서 늦게 일어나고 막 이러다가 이제 넘어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는 또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부르고 충신은 너무 충신이어서 또 작전에 말려들지 않고 그래서 적진 깊은 곳에 집어넣고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사무엘하 13장 1절에 시작되는 말이 또 같은 말이 시작이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아멘. 그 일하고 이 일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은 뭐냐? 11장 12장에는 바세바를 치라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 모든 다윗의 음모가 기록이 되어 있고 13장 이후에 있는 이 일은 뭐냐?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그 이복 누이 다말을 성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말의 친오라버니 압살롬이 이복 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 다윗을 또 몰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 아히도벨이라는 기가 막힌 책사가 압살롬의 모든 반란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그렇게 해서 거의 이제 압살롬 편으로 다 넘어오게 됐어요. 다윗이 드디어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고 아히도벨의 모략에 의해서 대낮에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후궁 10명을 겁탈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작전회의를 했습니다. 아히도벨이 안을 내기를 초전박살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다. 오늘 밤 밀어붙이면 이긴다. 끝난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친구 후세가 따라오니까 따라오지 말고 그쪽으로 가서 상황을 좀 살펴라 그랬어요. 후세는 아히도벨보다는 떨어지는 2급 책사인데 압살롬이 회의를 하면서 후세의 의견을 물었어요. 네 생각은 어떠냐? 후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용맹스러운 용사고 골리앗도 잡았고 곰도 사자도 다 따라잡은 용장이고 맹장이고 지장인데 오늘 밤 안가에서 안전하게 숨어있지 바보처럼 우리가 공격한다고 잡히겠느냐. 대세가 우리에게 넘어왔으니 군사들이 너무 지쳤으니 오늘 밤은 쉬고 날이 밝은 다음에 추격해도 늦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다. 후세의 말이 더 좋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벌하시려고 후세의 모략을 버리게 한 거예요. 채택하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버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 편을 든 거예요, 사실은. 그죠? 다윗 편. 왜 그렇게 다윗 편을 들어줬느냐? 이 나쁜 놈 편을 왜 들어줬냔 말이야. 그죠? 또 아히도벨은 왜 압살롬 편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느냐?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좀 세세하게 읽으면 족보를 금방 알 수 있는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11장 3절. 사무엘하 11장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아멘. 남편은 우리하고 아버지가 누구라고? 바세바의 아빠가 누구요? 엘리암이라는 사람. 엘리암의 아빠라는 거지. 그런데 이 엘리암이 누구냐? 이 엘리암이 누구냐? 그죠? 엘리암이 누구냐? 23장 보겠습니다. 23장 34절.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면 그 족보가 또 나와 있어요. 보겠습니다.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아멘. 엘리암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아히도벨이래. 엘리암의 딸이 누구야? 바세바라니까. 그러면 아히도벨의 손녀딸 아니겠어요? 그지?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 편에 가담해가지고,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가담해가지고 이 다윗을 내쫓기 위해서 책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개입하셔가지고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은 너무 머리가 영특하고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정리했어요. 사무엘하 17장 보겠습니다. 17장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사무엘하 17장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은 진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이제 죽게 되는데 죽는 과정도 또 재밌어요. 압살롬은 원래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보통으로 뭐 잘생긴 아이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미스터 이스라엘. 요즘 아이돌은 뭐 저리 가라죠. 그래서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소녀들이 가장 희망이 뭐냐? 압살롬을 사인받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 하나를 얻는 건데 이 압살롬이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커트를 했습니다. 얼마나 머릿결이 아름답고 뭐 훌륭했는지. 그런데 이 압살롬이 전쟁을 할 때 상수리 나무 밑에서 숲을 속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노새를 타고 가다가 이 머리카락이 나무에 딱 걸린 거예요. 대롱대롱 매달린 거를 나중에 요압이 와가지고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 재능, 남보다 더 붙여준 것들 자랑하라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면 그것 때문에 결국 죽게 된다는. 물질이 많은 사람도 물질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물질 때문에 죽고, 높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올라가게 하신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떨어져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압살롬의 이 비참한 죽음과 더불어서 더 슬픈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마지막을 보면 전쟁터에서 구스 사람이 전령이 달려와서 압살롬의 죽음을 묻자 모든 왕의 원수가 그 아이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33절 다윗이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슬피 우는 통곡하는 내용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이 다시 이제 복궁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라는 아들은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애야.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대하 3장 1절 보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했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정한 오르난의 다장마당에 건축했다 그랬는데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군대의 숫자를 조사했어요. 요압이 말렸습니다. 만약 군사가 더 필요하면 얼마든지 줄 거다.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무슨 군사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눈에 보이는 군사가 중요하지 않다. 말렸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그래요. 그가 그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인구조사를 해서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서 그에게 경고하시고 해결책을 주었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3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오면 좋겠느냐? 3개월 동안 피난 생활을 다시 할 거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온역이 돌아서 병에 죽을 거냐? 다윗이 사람 손에 벌받지 않고 하나님께 받겠습니다. 세 번째 온역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갓을 통해서
오른 안의 다장마당에 제단을 쌓도록 했어요. 그런데 오르난이 왕이 오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냥 그곳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역대상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먼저 18절 봅니다. 18절.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그 다음에 25절, 6절, 7절 세 절을 보겠습니다. 25절.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을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그리고 상황이 종료됐는데 바로 그 땅에 솔로몬이 뭘 지었다고? 성전을 지었다. 성전. 그런데 역대 3장 1절에 보면 분명히 솔로몬은 오르난의 다장마당에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 짓는 그 자리가 역사적으로 유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예루살렘이고 하나는 모리아산이다 그랬어요. 모리아산이 어디냐?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게 됩니다.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 자리에 오르난의 다장마당이 생긴 거예요. 그곳에 1000년 후에 예루살렘,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지 1000년,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지 1000년 지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십자가가 세워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걸 가리켜 1000년의 사랑 그러는 거예요. 아무거나 갖다 붙이지 말고 100만 송이 1000만 송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성탄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올해도 변함없이 절기를 맞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을 보면 이 모든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21, 22, 23 세 절을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이 사람의 후손, 다윗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스라엘 위한 구주다. 구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0편에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되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라는 말인데 예수님을 이렇게 다윗이 내 주, my lord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예수님께서 변론하실 때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주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주님을 부르셨고 주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가면 백마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정리한 게 있는데 로마서 1장 3절 4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가지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첫째는 혈통적으로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 맞지만 영적으로는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것. 다윗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 모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한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라.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갖춰야 할 성품 중에 하나는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1000년이 지나도 약속을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지킨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나쁜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은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약속을 지킨다. 전도서 5장에 가면 하나님과 약속하는 서원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있으면 해로울지라도 어떻게 해라? 지켜라 그랬잖아요. 지켜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약속을 지키시고 올해도 변함없이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반드시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고 약속대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셨지만 주님은 부활 승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고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그 옛날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 왕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서 주님은 이 땅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하나님은 1000년의 세월을 지나 그 약속을 지키셨고 주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또 확신하는 것은 오직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도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걸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구절 하나만 붙들고 살아도 1000대가 복을 받고 10,000대가 굶지 않는다. 할렐루야.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선포하고